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운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직 주님만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마음껏 펼쳐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게 되게 오고 싶은 교회죠. 네, 주나의 교회 너무 오고 싶은 교회고,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저도 매일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삶이 훈련이죠.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오고 싶은데도 이제 주님께 항상 묻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언제 가야 되고 언제 이곳에 주님께서 불러주실 것입니까? 너무 오고 싶고 하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저는 이렇게 간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사실 말씀이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유진 목사님이 충분히 너무나 좋은 말씀 여러분들한테 먹이시고 입히실 텐데, 저는 그냥 별식으로 맛있는 별식이 되기 원하는데 그것도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왔죠. 그냥 우연하게 연락이 오셔서. 그런데 몇 번 또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시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또 기도해 보니까 주님께서 전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냥 왔습니다. 사실은 왜 오고 싶었냐면요, 저는 낭비하는 게 싫습니다. 저는 제 삶이 낭비되는 것도 싫고요, 제 시간이 낭비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호주 커미션을 이렇게 디렉터로 섬기면서 또 동일하게 히즈 스토리 교회라는 호주 시드니에 있는 이 청년들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위에서 5번째입니다. 제가 보니 어버이날에 일어나라 그랬는데 깜짝 놀랐죠. 제가 일어났는데 제가 나이 순으로 5번째. 어마어마하게 젊은 교회죠. 그리고 교회 청년들 사역하면서 이 시대 청년들 보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그겁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 물론 낭비하는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디서 낭비하라 그러냐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낭비해라. 너희 삶을 낭비하는데 아낌없이 써라 하시는데 전혀 쓸데없는 데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은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 여기에 예배에 오신 것은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거리에 나와 있고, 저는 제가 있는 곳이 동서남북교회라고 여기 안양에 있는데 거기 바로 앞에 안양 예술공원이 있어요. 그 위로 등산 코스가 있나 보더라고요. 이맘때쯤 교회 가려고 숙소에서 나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오르는지, 그 산에 올라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건강은 챙기겠죠. 그런데 이 땅에 썩어져 갈 육신, 이 땅에 망할 육신에 그 온 힘을 다하면서 어떻게 그 영원한 나라,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돼. 그 나라를 생각하면 어쩌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유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유업이라고 합니다. 자, 유업은 누구한테 주어지죠? 만약에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때를 기억해요.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무뚝뚝하시죠. 그러니까 따라왔나? 그리고 딱딱 그때 데려가는 겁니다. 따라와라. 그리고 딱 갔는데 딱 어디를 강원도 산골짜기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봐라, 이 끼다 딱 그러는 거예요. 땅을 딱 보여주시는데 딱 다른 말 합니다. 니끼다 딱 그러는데 갑자기 그 어린 마음에도 우와, 내게 있네. 근데 저는 대학 때까지 그 땅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땅에 대학 졸업할 때쯤에 생각이 난 거죠. 그때 뭐가 있다 그랬는데 중학교 때 한번 보여줬는데 이미
생활비로. 네. 할렐루야. 네. 그랬는데 이런 것처럼 무엇이 주어진다는 거죠. 내가 무엇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줄까요, 그게? 어디 안에서 상속이 되어집니까? 제가 만약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으면 제가 이걸 누구한테 상속합니까? 내 자식한테 주는 거죠. 내가 길 가는 사람 불러갖고 야 일로 와봐 그래갖고 내가 우리 집 문서 딱 넘겨줍니까? 아니죠. 내가 이것을 상속할 내 자녀에게 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굴 부르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다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유업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다는 거죠. 아무한테나 안 준다는 겁니다. 예, 그게 뭐냐면 구원은 베풀어진 일반적인 은혜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반적인 은혜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유업은요, 재밌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집은 신앙의 유산이 있고요. 어떤 집은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집은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은 내가 너한테 집을 사줄 수도 없고 땅을 사줄 수도 없지만 네가 하라는 공부 내가 다 시켜주겠다. 그게 이 집에서 이 아들에게 줬던 유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빚내서 공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부모님은 전혀 왜냐하면 내가 이걸 물려주기로 약속된 거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이 각 사람에게, 각 교회에게, 각 사람에게처럼 각 교회에게 주신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들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풀어내기 원하시는, 자신이 전수하기 원하시는 그 유업이 있는데 그걸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같은 원리라는 거죠.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유업을 물려준다면 마찬가지로 한 교회 가운데 있는 유업은 누구한테 전해지냐면 이 교회는 늘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안 쓰세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은 바로 바울이 에클레시아, 어떤 통칭으로서의 단어를 썼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말씀하실 때 항상 하는 단어는 뭐냐면 아버지의 집이다. 기도의 집이다. 하우스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착각하시는 게 교회라고 하니까 마치 어떤 모임, 어떤 미팅, 조금 더 들어간 어떤 연합체, 공동체라고 이해하지만 실제로 공동체라는 말 속에 무슨 말이냐면 하우스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가족이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이 하우스들의 전쟁이 될 겁니다. 이 집들의 전쟁이 될 거예요. 한마디로 가문의 전쟁들이 될 겁니다. 뭐냐면 너는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은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는데 사실은 이 단어 때문에 사실은 본문은 저거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계속되는 나는 이 상속에 대한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부 때 대답을 아시는 분들은 참아주시고요. 자, 영어로 히스토리가 뭘까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아멘. 실수했어요. 예. 자, 여러분, 그래도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역사가 뭘까요? 뭐라고 할까요? 히브리어로 역사를 뭐라 그럴까요? 예? 예? 그게 자신있게 자녀들입니다. 아멘. 자녀들이면 권세가 있어. 이 집에서 뭔 짓을 해도 됩니다. 예? 자, 뭐예요? 역사를 뭐라 그럴까요? 히스토리. 그 역사 히스토리를 히브리어로. 예.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역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역사라는 단어가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2000년 동안 없던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 세워진 비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역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모리입니다. 기억. 자, 역사와 기억이 뭐가 다른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이런 겁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제가 이순신 장군을 얘기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역사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나라를 일본의 그 공격으로부터 그 해군을 이끄시고 위대한 승리를 이끄신 장군입니다. 근데 이분의 인생과 내 인생에 연결이 있습니까? 이분의 삶이 내 삶에 연결된 게 있습니까? 물론 뭐 충무공의 48대 후손 이러면 관계가 있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 이순신 장군과 나의 인생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어떤 사실이 있지만 그것이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근거가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하다 보면 꼭 이런 분 만나요.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꼭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 역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의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나와 관련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은 이게 기억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메모리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가 역사라고 말하는 것들은 유대민족에게는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련이 있는 거죠. 모세가 바다를 걸은 사건은 나의 기억에 있는 겁니다. 예?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렸던 사건은 내 기억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이 우리가 역사적 사실에서 그때 이겼다더라, 불이 내려왔다더라가 아니라 불이 내려온 겁니다.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이게 이 시대 가운데 풀어져야 될 진리인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게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억이 너무나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흑인들이 아직도 백인들을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예로 끌려왔을 때의 기억이 어떻게 되냐면 요즘에 뇌과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구 논문이냐면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DNA를 전수합니다. DNA 가운데 육체적 형질, 눈썹, 이렇게 육체적 형질뿐만 아니라 성격 기질들도 같이 가는데 더 무서운 거는 이 기억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 기억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유업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우리들 안에 하나님과의 유업이 가득 찬 사람에게는 그 유업이 흘러간다. 그런데 내 안에 내 기억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이 아니라 세상의 유업이 있으면 그것은 동일하게 DNA로 흘러간다. 제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비밀이 저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어떤 일이냐면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제가 이슬람 선교, 제가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저희 유업입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매년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래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저의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계속 파다 보니까 이슬람을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이 유업과 만나 있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리 가운데 만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나인 교회가 터키의 깃발을 꽂은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유업이 정말 여러분들의 유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중동의 이 이슬람은 철저하게 공동체입니다.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혹시 무슬림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네, 한 분. 네, 한 분 빼고 복종입니다. 복종. 그래서 이슬람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생각하지 맙니다.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그거를 umma 공동체라고 합니다. 전 세계 무슬림들은 이 umma 공동체의 한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다 우리 라마단 기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리를 공유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선교 전략까지도 이 아랍과 페르시아와 이 투르크라는 세 민족이 연합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투르크라고 얘기하는 곳이 바로 터키입니다. 여기는 역사적으로 뭘 했던 민족이냐면 전쟁을 감당했어요. 모든 전쟁에 앞장서는 전사의 민족이 바로 투르크. 이 사람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돌고리라고 했습니다.
요 민족들이 있고요. 이 민족이 감당했거는 한마디로 전사의 나라였죠.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신 겁니다. 지금 그 나라가 지금 터키가 마구 많이 흔들리고 있죠. 하지만 이 터키 가운데 어마어마한 유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70%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70%의 지명이 다 그 땅에서 이루어진 땅입니다. 완전 성경의 땅입니다. 자, 이런 투르크 민족과 아랍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랍, 이제 우리가 흔히 무슬림, 이슬람 생각하면 항상 생각하는 아랍, 그리고 이란이란 페르시아, 요 아랍, 페르시아, 투르크 이 세 민족이 늘 연합하면서 제국을 세워나갔습니다. 이 제국의 연합, 이게 가능했던 게 바로 공동체거든요. 움마라는 공동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이 이슬람 선교를 주신 이유는 제가 지금도 그 2014년 왔을 때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내 마음에 두셨던 것이 있습니다. 와, 되게 신기하다. 이 교회는 3대가 나오네. 이 목사님, 사모님 3대가 나오는 교회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는 이 3대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죠? 그러면 분명 뭐 4대가 중요하면 하나 더 했겠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 중요하다고 했으면 만약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끝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은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3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어떤 것도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선교사들은 이해할 겁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들어가서 선교지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가 아닙니다. 그게 선교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면 이 사람이 또다시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데까지 가야 이게 선교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대인 거죠. 모든 제자 양육도 3대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 3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나님 교회 가운데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 전해진 거죠. 아멘? 그 기억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라기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마지막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지금 말한 게 그 유업이 연결하는 그 공백기에 하나님께서 견디라고 주셨던 말씀인데, 거기에 가정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자손을 낳기 위함이라. 거룩한 자손을 낳기 위함이라. 그렇다면 계속 따라오셔야 됩니다.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셨을 때 목적이 뭘까요?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아멘. 이 거룩한 세대가 이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기초되는, 그것을 위해서 가장 기초되는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정. 이 가정이 세워지는 것, 가정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시대별로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안이, 하나님의 가문이 점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자녀를 일으키듯이 마찬가지로 원수의 가문도 동일하게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원수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죠. 너무나 잘 아시는 동성애를 통해서 가정의 근간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처음부터 시작이 이상합니다. 이 패러다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플레임 자체가 원수의 플레임입니다. 이거에 말려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다른 주제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고, 제가 오늘 얘기 들으시면 이슬람이라는 이 한 주제를 가지고 더 풀어내기 원하는데요. 이 공성애가 가정을 파괴한다면 이 이슬람은 바로 무엇이냐면 동일하게 이슬람이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로 집이라는 거죠. 다르 알 하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르가 집입니다. 집. 다르 알 하드. 이게 뭐냐면 전쟁의 집. 다르 알 샬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평화의 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재밌는 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있죠. 주일날 예배만 나오는 그래서 그 등산 가는 분들을 위해서 새벽 6시 예배가 곳곳에마다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등산 가셔야 되니까. 아침에 하나님은 어쨌든 눈도장은 좀 찍어드리고, 복을 받아야 되니까 눈도장 찍어드리고 등산 가서 그 주님, 다른 주님과 만나서 이렇게 사시는 그런 분들 좀 계신 거죠. 전혀 하나님의 예배와는 관계없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6시 예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 가다 이렇게 됐죠, 갑자기? 다르 알샤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두 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명목상의 그 이슬람들은 얘기해도 코란도 모르고요. 얘네는 지네들이 뭐 믿는지도 모릅니다. 이슬람 종류가 있는데 명목상의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근본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진짜 코란을 평화의 종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교회 열심히는 다니는데 뭐 그렇게 깊게는 관여 안 하시는, 주일날은 꼭 참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그냥 다니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런데 거기서 더 완전히 들어간 이제 그 이슬람 원리 주다이즘이에요. 이 수준에 이르면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은요 절대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 혐오주의로 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호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은 영혼들이고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실제로 이들을 만나보시면 굉장히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따지잖아요. 얼마나 많이 따지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러시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막 이렇게 따지시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슬람은 그걸 못합니다. 무조건 인샤알라, 알라의 뜻대로 이거잖아요. 그게 이 무슬림의 뜻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원리주의로 들어가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이슬람의 세계관은 뭐냐면 세상은 두 집으로 구성됐습니다. 다르 알하드, 다르 알샬롬. 다르 알하드가 뭐냐면은 전쟁의 집. 뭐냐면 아직 무슬림을 믿지 않는 나라, 이슬람이 그 나라를 통치하지 않는 나라는 전쟁의 집입니다. 그러면 평화의 집은 뭘까요? 이슬람을 믿고 그 법대로 통치되는 나라가 바로 평화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슬림들 안에는, 이 근본주의자들 안에, 진짜 이 원리주의자들 안에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 평화가 올까? 평화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가 아닌 거죠. 전 세계가 무슬림화 되는 것, 전 세계가 이슬람화 되는 것이 이들의 최종적인 평화입니다. 이게 이들의 세계관이에요. 이들의 세계관입니다.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테러를 일으키고 무력으로 막 힘을 쏟냐면 바로 이 세계관에 근거한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의 가문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집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 무슬림 형제들이 어떻게 이슬람 포기하는지 아시잖아요? 자매들이랑 결혼해서. 그래서 그 자녀들을 낳고. 그게 사실은 성경적 원리입니다.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영적인 세계와 실제 세계를 분리해 보신 적이 없어요. 삶이 곧 예배였고 예배가 곧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만 하루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늘 그분의 임재와 늘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법대로 살아갔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의 메모리 속에, 아까 봤던 그 기억 속에 기억된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런 기억들로 살고 있냐는 거죠. 정말 우리의 삶이 이런 기억 속에서 살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그 유업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흔적,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들이 결국에는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재밌는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청년들, 특별히 저도 청년 사역 하거든요. 우리 호주에 워킹으로 온 청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고 우리 청년들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비전은 이 청년들이 정말 다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시간 낭비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시대를 막 쫓아가려고 합니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불안하잖아요. 그죠? 불안하죠? 미래가 불안하고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뭘 해야 살아야 되나. 사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상황만이 아닙니다. 전 시대적인, 전 지구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 많이 뜨는 이야기들 있죠. 많이 뜨는 얘기가 뭡니까? 아까 IT라고 들어보시죠. IT 산업. 뭐 4차 산업, IT 산업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IT가 무슨 약자인지 아십니까? 여기 한 명 또 드시죠. 우리 목사님한테 IT, 여기 일부 협회. IT가 무슨 약자일까요? 여기 공부, 대단해요, 여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의 핵심은 뭘까요? IT의 핵심이 뭡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핵심이 뭐죠? 정보 전달입니다. 뭐 정보 전달 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핵심이에요. 이 플랫폼이 이제 전환되고 있죠. 뭘로 전환되고 있죠? 아까 설명드렸는데, 뭐로 전환되고 있습니까? 이게 뭐로 전환되고 있어요? 빅데이터. 뭐 빅데이터라고 그러잖아요. AI 빅데이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IT가 벌써 10년 전에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DT로,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데이터 테크놀로지로 이미 전환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났을까요? 이 자본이라는 것은, 이 돈, 만몬이라는 것은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이 뭐냐면 유기체가 뭐냐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는 항상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하려면은 계속해서 이 자본을 통해서 수익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보다 눈이 더 뻘겋다는 거죠. 이 성장을 위해서 다음 플랫폼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IT, DT에서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DT의 시대가 되면서 한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아까 뭐냐면 우리 만약에 우리 윤영 목사님이 터키 가신다 그러면은 터키를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죠? 사이트에 들어가면 옆에 터키에 관한 관광 상품부터 시작해서 막 맛집, 뭐 여행, 뭐 그렇게 쫙 떠요, 자연스러워. 이게 왜 뜰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식의 휘발성입니다. 지식이 남질 않고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내 과장 있잖아요. 네이버 과장님. 항상 치면 나와주시고 뭐 찾으면 바로 떠주시고. 근데 기억하진 않는다는 거죠. 뭔가 기억되지 않고 모든 거 딱딱딱 그냥 사라지고 다시 다른 정보가 오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너무 충격적인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 뭐였냐면 여기 한국의 EBS에서 한 그룹에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그룹에게 소나기라는 황순원, 소나기, 오래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소나기를 한쪽은 영화를 보게 했어요. 한쪽은 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팀별로 다시 소설을 제각색, 다시 기억나는 대로 써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영화를 보는 애들은 기억을 못해요. 더 잘할 것 같잖아요. 애들이 막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비 왔을 때 오두막에 들어갔는지, 원두막에 들어갔는지, 냇가에 뛰어들었는지 기억을 못해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보면서 바보냐? 저걸 기억 못해. 근데 못해. 디테일을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그냥 얘기해보고 일어나는데, 그때요, 애가 뛰어가고요, 병에 걸렸나? 걔 왜 죽었지?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책을 읽은 애들은 다 기억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 아시잖아요? 아마존, 구글, 애플, 이 세상에 첨단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까지 컴퓨터 안 씁니다. 지네들은 그거 팔아먹으면서. 애들이 도서관에서 책 읽고 공부합니다. 절대로 핸드폰 안 주고요. 아이패드 안 줍니다. 다 책으로 공부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인문학과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랑 말리시겠습니까? 안 말리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막 역사학과, 철학과 이런 거 간다면 말리시겠습니까? 안 말리시겠습니까? 말리시잖아요? 왜 말리십니까?
거기 나와서 뭐 먹고 살라고,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대학들에서는 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문 과목이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방금 드렸던 애플, 삼성을 비롯해 다국적 기업들은 시간당이에요. 뭐 1년이 아니라 시간당 1,000만 원짜리 인문학 강의 듣는다는 거죠. 왜요? 클릭수를 높여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본인들이 힘을 얻는 구조잖아요. 데이터가 제가 협력하는 교회 가운데 교통공학과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누구랑 같이 일하냐면은 카카오톡이랑 같이 일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한 나라가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 아니 어떻게 그 메신저 하나가 전 국민이 쓰는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교통공학과 친구들이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카오톡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서 카카오톡 날리는지만 정보만 알면 이 사람의 이동 경로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카카오톡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들 것이 아닌데 그 힘을 누가 실어준 겁니까? 우리가 실어준 겁니다. 우리가 힘을, 그래서 파워 블로거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걔들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파워 블로거들이 지네들이 막 기업하고 딜해갖고 자기네 유익하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근데 걔네들은 뭘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뭐에 관심이 있고 그거를 제공하는 뿐인데 그것을 클릭함으로써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결국 저 위에서 시스템을 디자인을 하는 애들은 계속해서 사람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밑에 애들은,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부속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시는 분들은 한쪽에 신문과 한번 신문 놓고 한쪽에 성경책을 놓고 기도하시란 말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연동돼 있습니다. 시대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시면, 잘못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소르본느 대학이라고 아십니까? 그 프랑스의 최고 유명한 대학이죠. 여기 애들이 3년 전인가요? 데모했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없으시죠? 네. 데모했습니다. 여기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늘 충만하셔서 할렐루야. 네. 신문 읽으셔야 됩니다. 다른 뉴스만 보지 마시고 항상 제가 세계면을 꼭 보세요. 선교하시려면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셔야 돼요. 이게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소르본느 애들이 데모를 했어요. 왜 데모를 하세요? 걔네들이 막 졸업장 불태우고 난리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애들.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를 설계하는 애들이 소르본느 애들이라고요. 거기 철학가 애들, 사회학과 애들이 세상의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의 인류 역사가, 인류 사회의 발전을 얘네들이 구조를 만드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 거기서 공부하고 났더니, 박사학위 받고 났더니,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기네들이 이 시스템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밖에 안 되는 구조가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앞에서 구조들을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이 지식이 완전히 실용화되는, 더 이상 지식이 어떤 사람의 인류의 평화와 발전이 아니라 이미 고착해버려서 인류 자체가 부속화가 돼버리는 구조로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얘네들 설계하는 애들이잖아요. 그걸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들어가서는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10년이고 재활용돼서 20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들어가면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평생을 이 설계하면서 위에 계층에서 하이 클래스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워버린 겁니다. 뉴스에 잘 안 나오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시는데 아까 말씀한 여러 가문들이 생기는데 세상의 가문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못 이깁니다. 죄송하지만 세상의 가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막 돌아가는 어떤 회전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따라간다고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못 따라잡습니다. 이걸 따라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멈추는 겁니다. 멈춰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걸 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어떤 영역을 돌파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한의 시간과 무한의 돈이 있다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무한의 시간과 무한의 자본이 있다.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악하지 않으셔서 악하면 답이 빨리 나오시는데 제가 세상을 지배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네. 자, 모든 이 가문들은, 세상의 가문들은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오늘 이거잖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자기가 지금껏 살아왔던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수 있어요. 항상 걸리는 거라. 좀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라. 영원한 뭐가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계속했던 게 뭡니까? 뭐 했어요? 인류의 초창기 청세기에 나왔던 인류의 반역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재밌는 거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가 아니라 하나님 같이. 얘네들도 아는 거죠. 루시퍼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과 비교. 이게 너무나 겸손합니다, 나름. 네, 왜냐면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세상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다음 시대입니다. IT, DT, 다음에 ST입니다. Spiritual Technology. 인간의 창조 능력과 AI를 연동시킵니다. 꿈 같죠? 아닙니다. 인간의 창조 능력은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어요. 한창 AI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알파고가 뭐 바둑 이겼느니 졌느니. 근데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어령 박사님이 이거를 강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AI에 대해서? 기가 막혔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답을 얻었어요. 막 너무 뭐 AI가 뭐 세상을 지배하겠다, 뭐 터미네이터, 뭐 빠밤빠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생각해낸 게 아니라 이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AI가 두렵지 않습니다. 학생이 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서울대에 왔는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서울대에 왔냐면은 동네에 형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이 형이랑 어떻게 바둑을 두게 됐는데 형이 맨날 이기는 거예요. 맨날 이기니까 형 한번 이겨보고 싶어갖고 밤이나 낮이나 바둑만 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형 한 번만 다시 둬 그래갖고 뒀는데 이긴 겁니다. 그리고는 얘가 진짜 왕따고 찌질이었는데 야 나도 할 수 있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간 거예요. 그러다가 길거리 가는데 그 형을 만난 거예요. 형! 그래서 그래 너 잘 지내고 있냐? 형 나 서울대 갔어요. 형 때문에 서울대 갔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서울대 갔다고? 그러니까 왜? 그때 내가 형 바둑 이겼잖아요. 내가 그거 얼마나 열심히 해서 형이 이기는 줄 알아요? 근데 형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네? 네? 맞아요. 야 그거 내가 너 너무 불쌍해서 내가 져준 거야. 이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고 사람하고 누가 이겨요? 달리면? 말이 이겨요. 그러면 말이 우리보다 낫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AI가 물론 우리보다 나아요. 그렇다고 AI가 우리가 이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거를 탈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이거를 어떤 컴퓨터가 그런 한 사람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마음으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져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길 줄 알지만 내 거를 희생하고 내 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회복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 안에서 가족됨이 회복될 때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모이신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의 준비를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점점점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만 맛볼 수 없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그거는요, 인간의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은 예배입니다. 사실은 뭐예요? AI랑 연동하는 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이곳에 지금 나오셔서 여러분이 하시려는 게 뭐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서, 제가 드리는 나눔 가운데서 여러분은 지금 뭘 찾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연동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싱크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혀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드리는 이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지금 연동시키는 겁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을 커넥하는 것. 세상은 그렇게 세상과 돈을 위해서 연동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동하는 예배 가운데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세상이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과학기술로 이겨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결국을 알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창조주로서 나올 수밖에 없다. 창조주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는 오늘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마이크 하나도 내 힘으로 들 수 없는 존재가 저라는 걸 믿습니다. 그게 저에게 축복이고요. 그것이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죠. 청년들을 보면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가 아들이 되라. 너희가 먼저 이 교회의 아들이 되라. 이 교회의 상속자가 되라.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아들이 되면 아까 말했던 유업이 주어집니다. 내 아들이 되기 전에 나가면 뭐가 될까요? 가출입니다. 근데 자라서 나가게 되면 출가가 돼요. 같은 말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집안에서 여기 삼촌, 형님들, 아버지 다 계시잖아요. 아멘? 다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배우다 보면 때가 되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때가 되면 어떤 청년은 시집을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집에 시집을 간다는 거죠. 딸처럼. 시집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딸로서의 우리 이 집안에서의 유업도 있지만 또 시집간 또 그 교회와 단체 가운데 또 유업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집안을 지키고 집안의 유업을 계승하고 전승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에 다 앞서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이 주나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셔야 돼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해요. 기름 부음에 대한 성경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다윗이 그것을 기대했습니까? 주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구원할 구원자로 저를 삼아 주십시오. 기도가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양 쳤습니다. 그냥 양 치러 다녔고요. 곰, 사자 이기면서 절대로 무슨 왕이 될 거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옵니다. 그것도 부모는 없는 자식처럼 취급했던 그에게 사무엘이 온다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유업이 있거든요. 여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멈추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나이가 70이건, 우리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80이었거든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좀 더 일찍 들어가면 좋았을 걸. 아니요. 그때가 정확한 때였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시기까지 정말 인내하고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부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서 정말 기다리면, 하나님께 인내하고 순종하면
정확하게 그 자리에 부으시고 정확한 타이밍으로 갈 수 있는데 그 한국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버스가 안 올 때가 있어요. 그죠? 안 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럼 버스가 안 오면 뭘 확인하죠? 네, 시간을 확인하고 정류장을 확인하죠. 5분 간격인데 안 오네? 그러면 정류장, 노선이 바뀌었나? 정류장이 바뀌어. 근데 맞아요. 그래도 기다리죠. 그죠? 기다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요즘에 택시 탄다고 나오더라고요. 저희 때 택시 타면은, 그런 돈이 어디서, 이 시절, 잘 살게 됐어요. 택시로 함부로 타는 시대가 되고, 예, 절대로 못 타는데, 예, 하여튼, 이게 대답이 청년들은 택시 탄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예? 기다리다가, 그래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걸어가죠. 그죠? 걸어가거나, 좀 늦더라도 갈아타는 버스 타잖아요. 그래서 갈아타는 좀 돌아가는 버스를 딱 타고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옆으로 기다리던 버스가 지나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맞고 방향이 맞다면 버스는 옵니다. 기다리면 와요. 그런데 마음이 급해서 갈아타면 빨리 갈 것 같지만 옆에 버스가 지나갑니다. 주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저도 청년 때 너무 주님 위해 살고 싶어서 성교서 헌신하고 왜 이렇게 안 보내주시나 나를. 저 빨리 보내주지. 내가 준비가 안 됐나? 네,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도는데도 도는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알게 됩니다. 내가 돌고 있구나. 그러면 이미 많이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돌 필요 없으시잖아요. 일부러 광야 40년 돌 필요 없다니까요. 네? 일부러 광야를 돌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어디서 돌리시면 되면 주님 앞에서 정렬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정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 리미널 스페이스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려가려면 이 공간이 있죠. 이 공간. 내려서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공간에서 나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멈춰 있을 것인가? 근데 이 공간이 없으면 생각 없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생각 없이 가게 돼 있다. 그냥 흘러가는 데 살게 됩니다. 이 시대가 한국 사회가 특별히 그렇게 살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선포하셨지만 정말 이 예배가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디렉션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서 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집에 아버지로 세우신 겁니다. 아멘. 이 집에 이거는 롤적인 거죠. 이 집의 가장이신 거죠. 이 집이 가장 잘 되도록 이 집을 위해서 가장 기도하시고 가장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제가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원리입니다. 10계명 가운데서도 재밌는 게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사족이 붙어있는, 설명이 붙어있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고 유일하게 10계명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꼭 육적인 부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것이 원리로 증명되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아들로서 말씀하셨다면 이 집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붙드신 유진 목사님과 사모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집에 노를 맡기셨다는 거죠. 가장의 역할을. 그래서 이분을 축복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당연히 이 유업은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유업은 확장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업의 되게 축복이 뭐냐면 유업은요 항상 확장됩니다. 항상 멀티플라이 됩니다.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왜 그렇게 막 세습하려고 난립니까? 왜 그렇게 물려주려고 난리예요? 왜냐하면 확장이 돼요. 얘네들도 원리를 아는 겁니다. 이 가문과 가문이 갈수록 부자 3대 안 망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맞다니까요.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이미
이 DNA가 어떤 가문의 가풍이 정립되면 그 다음 생안 망해요. 교회도 똑같고 성경에 나온 진리도 똑같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나인 교회의 상속자가 되시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돼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대해보세요. 내 자녀가.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저 때는 뭐가 활짝 안 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녀들이 주님 나라 안에서 그게 꼭 뭐 어떤 사역의 성공, 무슨 사업의 성공, 인생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저희들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부모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죠.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 류준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이 가문을 통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어날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세대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실 일이 뭔지 아십니까? 통일 세대가 일어날 겁니다. 열방을 먹일 다시 한번 한국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은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는 교회는 끝났다. 이제 교회는 다 죽었다. 아니요.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 보고 계시잖아요. 교회 욕하는 패러다임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불명예스럽고 그것이 비록 큰 교회가 잘못하고 어떤 교회가 잘못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신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 전에 어떤 대화를 하시냐면 너희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듣고 보이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보신 분. 그럼 예수님이 뻥치신 건가요? 너희들 중에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세계 복음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데리고 어디 가십니까? 변화산으로 가시죠. 그리고 뭘 하세요? 자신의 몸이 변화되세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입니다. 성경에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변화된 육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뭘 얘기하신 건지 아십니까?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임하실 겁니다. 자신의 몸이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실 거예요. 아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겁니다. 아멘.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나의 교회의 유업을 받고 싶습니다. 그냥 떡상에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저는 먹고 싶죠. 여러분들은 장자들이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거를 클레임할, 주장할 권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집에 자녀가 되시면, 이 집에 정말 상속자가 되시는 순간에 이 모든 유업은 여러분일 겁니다. 이것을 기대하시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 올 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어요. 예, 저는 늘 기도합니다. 뭐냐면 주님, 제가 말씀을 막 잘 전하는, 물론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늘 기도하는 건 뭐냐면 주님, 어딜 가든 주님의 마음만 전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올 때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축복의 단어는 상속자였습니다. 이 주나의 교회한테 그런 상속자들이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 그냥 이 교회에 와서 고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그냥 방청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유업을 취하시는 상속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잠깐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당신의 집을 생각하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셔서 그 동산에 두셨죠. 그리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토부입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왜 보시기 좋았을까요? 아담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일으켜서요? 아담이 뭔가 대단한 기적을 일으켜서요? 아니요.
그냥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리는 것, 그 가족됨으로 하나가 되었던 그 에하드, 그 하나됨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마지막에 우리와 함께 거하실, 그걸 기대하시면서 그 모델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 모델로 내가 그렇게 보기에 좋았던 나의 꿈이었던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것을 꿈꿀 자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늘 하나님 마음에 계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효율성, 효과성. 아, 교회가 좀 더 효율적이어야지.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영입니다. 그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 영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고요.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주나님 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이제 다시 이 주나님 교회 가운데 정말 자녀로 상속자로 서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제 안에 고아의 영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나는 이 하우스 가운데 나는 자녀입니다. 이 하우스 가운데 부어질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